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오랫동안의 그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씨름 아닌 씨름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 시간, 거의 25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다리던 끝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원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축복해 주시고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를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끝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정말로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성경에 맞춰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고 또 저도 심심치 않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은 잠깐이지만 이번 한 주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당연한 거죠. 그 핏줄이 가장 마음에 당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내 자식, 정말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묵상하시면서 좀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한테 이삭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너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물론 시험하시려고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실 요즘 같은 상황과 시대에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 잘 될 거야, 힘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가 막중하고 위중하고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강해를 나누지만은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잘 될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회개와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우리는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과 정말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음성에 직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 놓고 싶지 않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달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맞닥뜨릴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지 못했다면, 지금 다른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나쳤던 그 말씀들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잊혀졌던, 지나쳤던, 그리고 가볍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은 좀 잠잠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그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